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그 성경의 기도 중에서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스데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된 교재에는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연결한 아주 그런 귀한 증검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위대한 기도를 남겼고 위대한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첫 번째 순교자로 영광스러운 기도를 남겼고, 그리고 후대에 정말 자기보다 더 훨씬 뛰어난 그런 사울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의 기도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볼 때 5가지 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 현실, 대면, 그 다음에 대면하고 거기서 기도, 응답,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사도행전 7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 사도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변론하고 논의할 때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월등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 제사장들이 위기를 느끼고 제사장 그룹들이 스데반을 잡지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을 때 그때 스데반이 7장 이제 1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스데반을 가슴이 찔려 마음들이 찔리고 돌이키면 좋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 출애굽, 이배굽 출애굽, 그리고 왕정, 이 모든 걸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 사복음서까지 쭉 그걸 통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영광까지 다 경험했던, 그러니까 그 월등하고 탁월했던 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기도는 그 모든 구약과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담으면서 기도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6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예수님을 대면했던 그런 기도, 위대한 기도이지요. 자, 스데반의 현실 대면,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월등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해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스데반, 현실,
자,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자칭 속이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내어준 거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성경을 쭉 얘기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뜨거운 역사,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반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는 우리들은 아멘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종교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증거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성령 안에서 정말 구약을 온전히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슴이 찔렸어요. 찔렸는데 어떻게 됐냐?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현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성경을 읽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간다는 거죠. 이를 갈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스데반이 기도하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를 갈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때 스데반이 그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그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자, 7장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59절 6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그 위중한 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뭐냐 그러면 이 순교가 절망이 아니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를 남겼는데 그 기도가 뭐죠? 그 기도는 절망이 아니고 그 기도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면,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데,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했는데 그 첫 번째 순교하면서 그 순교가 절망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그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리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기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영광과 재물과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데 영광과 재물과 평강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영광과 재물과 영광을 받는 것, 이것 복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갈 때는 뭐가 복일까요? 순교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훨씬 더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죽으면서 기도를 남겼는데,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였는데, 그 위대한 기도를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는 이 죽으면서 영광을 보여주는, 죽음이 순교가 고난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영광이다, 그걸 보여주는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죽어가면서 순교의 현장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남기면서 그 순교가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죠.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집사였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들이 도전을 받고 사도들 전체가 다 순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이런 위대한 기도였고 이런 영광스러운 순교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빛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의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위대한 기도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람 사울을 남깁니다. 자, 응답, 그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자, 7장 57절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자, 57절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이거 누구냐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 다음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모멘트, 그 순간이 뭐냐? 그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의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느냐?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아파하거나 여러분 좀 아쉽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 기회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집에 있으나 사무실에 있으나 어떻게 할까요? 다 기독교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면 이 코로나19 이 여러분 비대면 이 예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죽으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위대한 가정을 세우시고 위대한 기도를 남기시고 위대한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을 보인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교가 영광의 자리인 것을 보여준 거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순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순교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게 응답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이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한번 볼까요? 6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자, 6장 15절 아까 거기 나오는 기록 그런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순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 맞아도, 가시 하나만 찔려도 내 인상이 펴지지 않는데,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거죠. 그 사실은 뭘 얘기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본 거였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응답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잡혀서 고초를 당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내게 줍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준 거지요. 너가 평양에 오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냐? 북한 땅 밟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냐? 지금 그 땅에 너가 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있지만, 고통의 현장 속에 있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내가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그걸 고난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옆에 자기를 힘들게 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느냐? 당신이 우리보다 더 평안하냐?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기도를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힘듦과 고통을 이겨내는가를 보여주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어떻게 영광 돌렸나요? 자, 7장 55절로 5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대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얼굴은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면하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주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성탄절 2부 또 성탄절 그때 저는 요 근래 들어서 가장 경건하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나눴는데도 부교육자들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대면, 지금 여기는 20명도 안 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몇 명이 있어요. 20명도 채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처소, 차 안이 있다면 그 차 안에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스데반은 살아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삶, 그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위대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남겼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광의 때나 고난의 때나 주님을 대면하며 언제 어디서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이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그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장소가 하늘 보좌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요, 순교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요, 그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기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경험하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